있다. 진짜. 우리나라의 안면서 쭉 뻗어서 있어요. 안녕하세요. 야, 우리 선생님 진짜. 반갑습니다. 패셔니스타. 진짜로. 패셔니스타. 빨갛게 물들었네. 와, 진짜. 저긴 주홍으로 물들었네. 오늘 화려하시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이게 칭찬이야, 뭐야? 칭찬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그런 색깔을 아무나 소화 못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억지로 한 거죠. 소화력이 좋으십니다. 네. 자, 우리 요번에 민숙이에 비해서는 제가 보기에 신명기는 좀 속도가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반복도 많고 또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 진도를 좀 더 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들어가기 전에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외우셨을 것 같아요. 이제는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뭐를 하죠? 개요. 그죠? 네. 신명기의 구조. 또 흔들어야 되죠. 그죠? 흔들고. 1장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설원. 그죠? 설원. 1점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첫 번째 설교. 첫 번째 설교. 그 다음에 두 번째 번째 설교. 설교. 세 세 번째 번째까지. 설교.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래서 뭐 서론은 잠깐 있고요.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1장부터 4장. 4장. 4장까지, 그 다음에 5장부터 28장까지, 그 다음에 29장부터 32. 30장까지. 미안하다, 얘들아.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시청자분들은 맞추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아, 네. 그냥 저희가 교수님 오시기 저희가 전에 복습했는데 복습했거든요. 잘못했네요. 제가 복습을 너무 잘못했어요. 네. 너무 자신감 있게 잘못. 그러니까 이게 모범 답안이 틀리면 다 틀리는 네. 거야. 그죠? 우리 왜 시험 볼 때 모범 쪽지 막 답안이. 돌리잖아요. 컨닝 쪽지가 아니라 마지막 외우는 거. 이것만 외우면 돼. 개개 틀리면 다 틀리는 맞아. 거예요. 그죠? 정수희. 미안해요. 누구도 신뢰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우리가 어디 와 있냐면, 이제 이 5장을 지나서 지금 10장까지 와 있어요, 네. 10장. 그래서 이제 5장부터 이제 11장까지가 일반적인 규율을 설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근거가 5장의 10계명을 중심으로 여기까지 이제 일반적인 규율들을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10장까지 와 있죠? 예. 한 8장부터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8장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꽃 이름. 물망초. 그렇죠. 물망초장. 나를 잊지 말아요. 물망초장. 맞아. 절대 잊으면 안 되죠. 네. 그죠? 그 다음에 9장은 예. 기억해요? 네. 목이 뻣뻣한. 네. 그래서 기부스장. 기부스장. 그죠? 기부스장. 그래서 얼마나 목이 뻣뻣한가를 10장에선 계속 설명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아직 10장에 이제 이걸 붙여야 되는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요 기부스 얘기가 조금 더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에 연장을 하냐면 뭐 모세가 10계명 깨트린 거, 돌판 깨트린 거, 금송아지 섬긴 거, 막 이런 거 이제 잔뜩 얘기를 하다가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이제 모세가 이게 다 했어요. 조금 한숨 돌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요. 10장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조금 더 들어갔었는데 네.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신명기 18강 사랑이 무엇이기에 그래서 다 같이 10장 12절을 펴시기 바래요. 네. 신명기입니다. 민숙이랑 예.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약 같은 거죠. 한참 이제 막 여기서 열불을 낸 다음에 설교하시다가. 니네 그렇죠. 네. 뭐 목이 뻣뻣해, 목 좀 펴, 뭐 부드럽게 잊지 해, 말아야 막 돼. 난리 하다가 그렇죠. 머리가 곱슬해,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거긴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10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렇죠? 네.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죠. 섬기고. 그렇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의가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건 감정이나 말로 되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행동으로. 그렇죠. 행동으로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경외하는 건 뭐예요? 그의 말씀을 행하는 거. 그의 말씀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마음과 뜻과 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거. 여호와를 섬기는 게 뭐예요? 말씀을 행하는 거. 말씀을 행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아, 계속 도는 거. 돌아요. 게임인가요, 도는데 지금? 게임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딱 돌아서 어디에 오냐면 말씀을
행하는 거.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그걸 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나를 섬기는가를 알 수 있지. 요 앞에 세 개만 갖고는 글쎄라는 퀘스천이 있죠. 그죠? 질문이 있죠. 그래? 한번 보자. 이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3절,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뭘 얘기하냐면 14절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그 말은 뭐냐면 정말 가장 높은 최상급을 말해요. 하늘에 계신 분, 그분과 또 땅과 그 위에 모든 만물은 누구 거예요? 여호와가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 여호와. 아니죠.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님이에요. 정말 주인님. 주인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때요? 성경 내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를 안심해도 되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했어요, 사실. 네. 이제 15절을 정식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네. 추천학생 15절. 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네, 하늘의 땅과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죠?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택했다는 자체가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사랑하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액션으로 나타나잖아요. 난 너희를 사랑해. 난 너희를 사랑해. 끝. 그러지 않고 어때요? 그러기 때문에 조상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또 택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우리도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독교인이 될 수 있도록 행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호와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의 극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신 거지. 하나님은 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기독교는 말만 해. 그런 경향이 있어. 그죠? 맞아. 그래서 택하신 것이 이제 사랑하셔서 그렇다는 거죠. 조건이 없어요. 네. 뭐 남들보다 잘나서 뭐 뛰어나서 보니까 앞으로 쓸만해서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우리도 왜 택했나? 여러분이 그래도 내가 조금은 딴 사람보다 낫지 않나? 좀 천만의 낫죠. 말씀이에요. 조금은 그래도 좀 형님, 쓸만하지 않나? 천만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건 없이. 그래서 제가 이 10장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사랑이 뭐길래. 저 참 유명한 그 드라마 제목입니다.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나왔던 거죠. 네, 요새는 이거 모르는 세대도 많아요. 그 드라마 제목. 모른다고 그죠? 했어요. 사랑이 저도 들은 뭐길래. 거예요. 하나님이 그놈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죠? 괜찮죠? 기억에 남을 수 네. 있죠. 10장까지는. 계속 만들어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노력해보죠, 뭐.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길래 무담보 무이자를 이렇게 나눠주시는지. 그렇죠. 맞아요. 사랑이 뭐길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조건 없이. 거죠. 제가 볼 때 교수님도 형님을 좀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다 받아주셔. 정말로. 웬만해서는. 네. 그러니까. 네, 감사합니다. 근데 부부끼리도 네. 사실은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조건을 가지고 만났기 때문에 불행한 부부도 되게 많아요. 돈 보고 어떤 분 진짜 노골적으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돈 때문에 결혼했대요.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처음엔 돈이 많았는데 중간에 돈이 없어졌어. 정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갈등에 빠지 신앙이 없었으면 정말 안 될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다 다행이다, 보니까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행인데. 그 갈등에 빠지지 않겠어요? 돈 때문에 결혼했는데 돈이 없어. 그럼 내가 계속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그 질문이 있는 거죠. 목적의식이 없어진 거잖아요. 참. 여러분은 어때요? 무조건 부인을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렇죠. 조건이 우선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다. 워낙 저는 조건이 없었기 여기도 때문에. 다 아는데 연애 과정을 아는데 다 조건을 보고 하진 않은 사람들. 그 조건이면 또 정말 없었죠, 저는 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어서. 근데 조건 없이 그럼 사랑하는 거죠. 아니 그쪽에서 사랑을 준 거야 조건 없이. 여자들이 사랑해줬다. 네, 저희 집사람이 정말로 그때 당시에 왜 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정말 사랑을 하신 거죠. 아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정말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맞아. 그죠? 눈에 이게 씌운 거죠, 정말. 그냥 그 사람이랑 살면 뭐가 될 줄 알고, 그죠?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거 나왔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할례를 마음에 기부스하지 말라. 네.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할례를 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 네. 근데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실 이거 좀 웃기는 건데 사실은 할례를 할 때는 뭐를 베낍니까? 표피를 베끼죠. 네. 그래서 벗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에 씌었던 것들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말씀을 가리는 거, 또 말씀을 못 보게 하는 거, 무겁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벗겨내고, 그죠? 그러면 말씀을 직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뜻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할례는 하나님의 표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되겠죠. 요거를 신약에서 잘 활용을 합니다. 신약에서 이런 것들을 메시지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원조는 다 구약이에요. 구약 없으면 신약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봅시다. 예, 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3장 3절. 우리 나원이 누나가 읽어줄까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자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예,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 할례를 꼭 받아야만 정식으로 유대인이 되고 이게 이제 어떤 KS 마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식이지 너희는 다 가짜야. 그러니까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냐면 그래 진짜 할례파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할례파는 뭐냐면 성령으로 봉사하고 네. 그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네. 그런 거죠. 네.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그죠? 내가 어디 혈통이 뭐야? 난 유대인이야. 나는 뭐 어디 계파야? 난 제사장이야. 뭐 이런 거 신뢰하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 진짜 할례파. 이거 완전 사이다다, 사이다. 그렇죠. 사이다 발언이죠. 나와봐. 네가 진짜 너 할례를 받았다고 할례파야? 아니야. 그걸 말해준 거예요. 예. 로마서에서도 이 싸움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에서 29절인데요. 누가 찾은 사람이 먼저 좀 읽어주세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게 어려운 듯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할례라는 것이 뭐 육체만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어디에 귀결됩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자가 그쵸.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육체적인 게 상관없이 진짜 할례파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행 일치가 돼야 되는 그렇죠. 율행 그리고 일치. 이면적 할례라는 건 뭐야? 내적인. 그죠?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고 영에 있는 거지 육체에 한다고 니네가 다 자랑하지 마. 그리고 그거 이게 제대로 그거 강요하지 마. 하나님은 이방인도 할례 안 받아도 너네보다 더 훌륭한 할례파가 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싸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막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막 본인들도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리한 거예요. 이방인 그건 유대인에게 원하는 거지 될 필요 없어. 그 대신 진정한 정말 할례파들은 말씀을 똑같아요. 신명기의 말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뭐를 읽은 거냐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처럼 쉽고 잘 알다 보니까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에 그랬잖아요. 신명기는 율법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 그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신약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17절. 10장 17절이에요. 나온 학생, 우리 요한 학생.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요거는 정말 동그라미 쳐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걸 뭐라 그럴까 요약적으로 너무나 잘 완전히 엑기스예요. 진짜. 그래서 에센스예요, 정말. 그래서 신 가운데 신이고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되뇌어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딱 막혔을 때, 내가 힘들 때는 이 구절을 그냥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신 가운데 신이고 네.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거기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또 하나님은 어때요?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행해요? 그 말로만 난 정의로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나그네를 사랑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떡과 옷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실천을 해도 기독교인이 너무너무 사회에서 칭찬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정의를 행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수희 학생.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기억하려는 거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무나 슬펐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줬다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받은 위로로 뭐를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딴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야. 은혜는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딴 사람을 위로하고. 근데 그런 걸 다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달랑 나만 먹고 끝. 이제 됐다 그러고 이걸 갚을 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거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특별히 기억하라는 거죠. 왜? 니네가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20절도 계속 읽어주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렇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건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거예요. 다른 신 거들떠 보지도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너를 위해서 행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그렇죠? 네. 22절까지 읽어주세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네, 그렇죠. 그때 축복한다고. 창세기 때 말의 마지막에 보면 야곱이 70명 데리고 내려갑니다, 네. 사실은.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늘의 많은 별같이. 큰 민족, 나라가 됐어요. 그죠?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죠? 네,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했던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게 한다는 그 약속이 이 생각나요. 성취가 된 네네. 거죠.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 걱정하시지 말라고. 누가 누굴 걱정해. 여러분만 걱정하시면 네. 된다고요. 자, 11장도 이제 넘어갑니다. 11장은 또 어떤 장일까요? 한번 기대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규율,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12장부터는 또 다른 이제 이슈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5장에서 시작된 거를 여기서 마무리 짓겠죠. 그럼 모세가 뭘로 마무리 질까요? 본인 같으면. 요거 마무리 짓고 이제 다른 걸로 넘어가. 그럼 뭘로 마무리 질까요? 지금 보면 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었던 사랑들에 대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이제 앞으로는 이걸 하지 말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너희들 줄 선물에 대해서 선물하자. 너무 좋아요. 네, 이제는 시컨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잔소리가 돼. 그러니까 좀 이제는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할 얘기로 아름답게 랩법을 하겠죠. 그렇죠? 당근을 좀 마무리. 그걸 맞아요. 딱 맞아요. 그렇게 나라도 마무리 질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잔소리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다 지쳐갖고 다 졸고 앉았으니까 11장은 그런 얘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1절 추천 학생.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시 지키라. 네,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었는데 책무까지 이제 하나가 더 늘었어요. 그렇죠? 책무. 네. 하나 늘었네. 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더 자세히 얘기를 이제 하려는 거죠. 2절. 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진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신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네,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제 2세대들은 이런 거 모르니까 그걸 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를 딱딱딱딱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지만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를 딱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러면 6절 우리 나온 학생.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네, 이거는 민수기 16장의 고라 자손에게 기억나요? 네. 그죠? 그때 얘기죠. 그들이 반역했을 때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모든 것을 그들이 지진까지 땅이 벌려서 하나님이 그들을 삼켜버리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미스러운 건데 그때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런 사건 불미스러웠지만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면 고라 얘기를 안 했어요, 사실은. 고라가 메인이거든요. 네. 오히려 나중에 이제 다단과 아비람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만 했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요거는 추측인데 민감하지만 사실은 고라 자손이 거기에 있습니다. 아하. 네, 살아남은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시편에 보면요. 그 고라 자손들이 시편을 썼는데 한 10편 정도가 남아 있어요. 우리 시편에. 아, 저 고라자손 시. 막 있었죠. 고라 자손의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옥 같은 시들을 썼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같으면 그냥 고라 자손은 제끼고 애지간하면 시편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이 나쁜 짓 한 조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에 관계없어요. 자손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또 나중에 성전을 지키고 하는 자들이 돼요. 그리고 이 시편에 그들의 신앙이 잘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얘기하면서 뭐 고라는 고라 죽었지만 자손들이 있으니까 딴 얘기만 한 것 우리 같아요. 모세 형님 배려 좀 있으신데 진짜. 그렇죠. 멋진데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그죠? 그러신 것 같아요. 이거 뭐 내가 그랬다라고 가서 물어보세요. 적어놨다가. 천국 가서. 그건 아니었다. 내가 까먹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보세요. 나 까먹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다 너희 이제 다 그런 거 지켜본 자들 아니야? 그러면서 나온 학생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요? 계속.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는 그렇게 됐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들어가서 아주 간단하게 하게만 하면 돼. 뭐예요? 말씀을 잘 지키면 거기서 잘 살고 그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 왜냐면 이런 거 다 듣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그렇죠? 겁난다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아주 간단하게 명하는 명령만 지키면 강성하고 땅도 차지하고 거기서 오래 살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10절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요한 학생이 10절부터 읽어주세요. 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네, 이게 그들의 그 농사 방식이에요. 근데 보면 채소밭에 댐이 있고 막 이런 거 보면 물이 풍성하다는 것이에요. 발로 물대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애굽은 실제로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범람하고 거기에 아프리카에서 오는 굉장히 비옥한 모든 것을 다 범람이 그게 축복이에요. 모든 비약한 것을 다 싣고 옵니다. 그래갖고 거기다 쫙 뿌려놔요. 그래서 나일 삼각주는 정말 거기는 농사만 부지런히 하면 뭐 채소니 오이니 뭐 지금도 도마도니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가시면 가나안에도 그 이렇게 납작한 빵이며 채소니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부한 그런 땅이에요. 근데
네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땅은 그런 땅은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발로 물대기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지런하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기대가 되나요? 네. 어떤 땅일까요? 읽어봅시다. 읽어봐요. 네, 우리 요한 학생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비옥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옥도 하고 또 습기가 많아. 흡수한다. 흡수하니까. 흡수하면 아래에 물이 있을 테니까 그 정도의 수고는 있어야 된다. 파야 되는 그렇죠. 정도의 수분이 수고는. 좀 필요한 땅이죠. 그렇죠? 계속 해봅시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해요. 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잘 보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고 하지 않으면 흡수해서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물이 적당한 때 있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딱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고 안 그러면 안 내려주고 이거를 잘 조절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그 땅을 바라봐야 되는 땅이에요. 그 그러니까 조금 백성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이 그러네. 전에 애굽에선 풍성했으니까 나의 열심으로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선 그게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와서 했으면 좋겠어, 강의를. 내 말이 그 말이야. 내 말이 딱 그 말이에요. 지금 모세도 모세의 포인트를 꿰뚫은 거야. 그 말 하려는 거야. 그쵸?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땅이 아니야. 니네가 뭐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죠? 그거는 아니야. 하나님이 항상 봐서 되게 까다로운 땅이라는 거죠. 한번 봅시다. 계속 읽어줘 보세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예, 무슨 땅이냐 바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또 끼워 넣어. 너희가 만일 내 명령을 지키고 사랑하고 마음을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나를 섬기면 전제가 그러면 이제 그 땅이 어떻게 되는지 야, 알아? 이게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딱 때예요. 2푼이에요, 2푼. 그렇죠. 만약 그러면 이제 걱정하지 마. 그러면 내가 다 돌봐줄게. 이런 이제 전제가 있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이른 비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른 비라는 거는 10월과 11월 달에 내려줘야 돼요. 그러면 그 전은 완전 가뭄이고 완전 땡볕이에요. 비가 전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7, 8월, 9월 가면 정말 더울 때가 그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럼 땅이 바싹 말라 있어요. 그러면 이른 비가 내려줘야만 토양을 이제 보슬보슬하게 하고 땅을 경작할 수 있고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땅이 딱 돼요. 예, 물 한 방울 없습니다. 그전에는 감쪽같이. 그러다가 그 비만 내리면 부슬부슬해져요. 그럼 이제 그때 이제 경작하기 좋으니까 씨를 심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에서 2월 사이에 또 비를 내려줘야 돼요. 늦은 비가 또 와요. 그건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이제 그때가 이제 비가 막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많이 와요. 그러면 이 씨에서 이게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 달에 1년에 올 비가 거의 다 와요. 그때 많이 머금어야 돼요, 사실은. 머금고. 그 다음에 이제 늦은 비는 3, 4월 달에 옵니다. 이제 그러고 있다가 3, 4월 달에 곡식들이 자라는 시기에. 그죠? 또 비를 내려줘야만 곡식들이 그때 딱 자랄 수가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완전 가뭄이 돼요. 비가 안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요, 1년 내내 강수량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요때 딱 내려주는 그 7, 8개월에 걸쳐서 적당한 때 이 12, 2월에는 많이 내려줘야 되고요. 10월, 11월에는 땅이 이제 보슬보슬 될 만큼. 그 다음에 3, 4월에는 적당히 자랄 만큼. 그때 또 너무 많이 내려도 안 돼요. 적지적소에. 네. 그게 딱 돼야만 강수량이 맞으면 기가 막히게 자라는 이거 거예요. 그냥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못해요? 그렇죠. 다행이에요, 본인이 하나님만이. 안해서. 왜냐면 뭘 할지 몰라. 하나님은 신뢰가 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뭐 1년 강수랑 이런 게 중요한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어디서 이런 땅을 골랐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못 고르신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우리나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안 돼. 그 강수량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만 의지하면 돼. 그거를 딱 만들어 놓으신 거죠. 네. 15절에 수희 학생.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그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물만 하나님이 살짝 뿌려놓으면 풀도 저절로 나. 그렇죠. 그건 또 가축이 먹으니까 아주 괜찮은 땅이다. 이제 이런 거죠. 가축이 잘 먹으면 또 우리가 또 한우도 먹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 우가 아닐까? 이유. 이유네, 이유. 그 다음에요. 16절도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네, 이게 그 땅의 조건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다 바알을 섬겨요. 그리고 기우제라는 게 정말 비 올 때까지 드린다고 또 가서 보니까 비가 안 와. 근데 이 사람들이 막 그 바알을 섬기면서 난리를 치고 축제를 하니까 또 비가 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보다는 바알이 낫겠다. 적어도 비는 이 바알에게 맡기자라고 슬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의존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투기를 해. 돈은 저렇게 버는 게 낫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장부 조금 조절하면 세금에서 이윤이 많이 나.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은 안 하지. 어머, 이렇게 틀리지. 뒤에 계신 분들 혹시 비즈니스 하시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거는 살살살살 어떻게 따라가요? 세상 방법을 똑같아요. 그분들만 바알 섬긴다고 욕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 건데. 그러고 보니까 또 그래야 돈을 벌어. 나처럼 세금 다 내고 이거 돈을 언제 벌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제 속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의존해요? 세상의 방법을 의존하는 거고 그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맨날 보니까. 그리고 비가 오니까. 그죠? 그리고 가나안인들이 잘 살았으니까 이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갖고 엘리야 시대 때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누가 비 내리나 보자. 그래갖고 갈멜산에 그 경주한 거 아시죠? 그 바알에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 사람 대 엘리야 혼자. 그죠? 비를 누가 내려요? 하나님이 내리게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렇게 보고도 우리 같으면 어때요? 맞아, 다시 엘리야를 쫓자 이러지 않고 다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겨놓고도 이제 죽을 목숨이 돼버린 거예요. 그 정도로 그때 타락을 했었다는 거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잘못하면 망해. 이 말 다 해놨어요. 신명기에. 그 다음에 이제 18절. 수희 학생 마저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이거를 필렉터리라 그런다 그랬죠. 필렉터리. 네. 그래서 여기다 하고 여기다가 그죠? 하고 왼편에 그리고 오른손 왼손잡이는 오른편에 이렇게 한다 그랬죠. 또 그것 계속 읽어줘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네, 이제는 알겠죠. 우리가 했었죠. 매주자라든가.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우리가 이 말을 딱 읽으면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것이지. 이거 하는 게 이거를 8번, 7번을 감고 손가락 여기에 감고 이 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만 되면 하면 저절로 이게 된다라고 물론 열심히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맞으면 괜찮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게 이것도 거의 하고 할례랑 같은 거잖아요. 네, 나 그렇죠. 이거 했어로 만족하는 형식적으로 거죠. 돼버린 게 문제지. 사실 이것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애들한테도 열심히 가르쳐. 그건 사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슬슬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핵심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자기를 지켜주는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기독교인인데 천국 예수님 믿는데 어차피 천국은 가는데 무슨 짓을 했어도 괜찮겠지. 똑같아요, 사실은 생각이. 우리 21절 추천 학생.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네, 그게 뭐냐면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라는 건 뭐냐면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죠? 천지가 없어지지 않는 한 너희가 날이 거기서 많게 되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한, 그 말이에요. 하늘이 땅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살죠. 뭔지 몰라도. 그죠? 이렇게 납작하게 돼버리죠. 그런 표현이에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한. 우리라 같으면 그런 표현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한,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 한, 너희는 거기서 오래오래 살 거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학생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사이사이에 그걸 끼워 넣으시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 명령을 잘 지키면. 그러면 땅도 적도 쫓아낼 것이고 땅도 다 주는데 거기 보면 다 경계가 나와 있어요. 광야는 남을 말해요. 동서남북 다 나와 있어요. 네. 레바논은 북쪽이에요. 유브라데는 더 북쪽인데도 동으로 쳐요.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하면 그쪽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같으면 더 북쪽 이럴 텐데 그쪽은 동이고 그 다음에 레바논은 북쪽이고 남을 말했으니까 서해는 뭐예요? 서쪽이고. 그러니까 저기 사해바, 그러니까 뭐죠? 그 큰 지중해. 그렇죠? 서해라는 거는 서쪽을 얘기해, 지중해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다 말씀하시면서 그 땅이 다 너희 땅이 될 테니까 내 말만 순종해 다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소유가 된다고.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그랬죠. 네. 나는 내 말을 지킬 테니까 너희가 내 말만 지켜다오. 그거죠.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게 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렵죠. 사실 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겁도 먹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장군처럼. 가자, 걱정하지 마라. 이건 이미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두려움을 엄습하게 하겠다. 실제로 라합 시대에, 여호수아 시대에 라합한테 정탐꾼을 보내니까요. 라합이 그 얘기를 해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말대로 이쪽은 저쪽을 두려워하는데 저쪽은 이미 갔어요. 다 초토화 됐어요. 그걸 군사 기밀이에요.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용기를 얻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용기를 얻었죠, 사실. 네. 여호수아 앞세워 쳐들어가자 해갖고 그때는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 말을 잘 새겨들은 아주 좋은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된 것 같은데 우리가 다음번에 이거의 장의 제목을 뭘로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네. 오면 어떻겠어요? 네. 뭐라고 짓겠어요?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비로 조종하는 거 뭐 이런 거 비슷한 그죠? 조종되는 땅. 나는 걱정하지 마. 나는 걱정하지 마. 오케이, 다음에 한번 제일 잘 지어온 그걸로 우리가 제목을 만듭시다. 한 주 동안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그 영화 제목 생각났어요. 너나 잘하세요. 영화에 나온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진짜 너무 완벽하게. 아니, 너나 잘하세요 하면 되겠네, 11장. 제목, 괜찮다. 다음 주에 한번 말씀드려. 이게 진짜 우리가 뭐 신앙 없는 사람들도 언행일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말씀대로 그 율법을 그냥 지키고 그것대로 하는데 삶으로 못 살아내니까. 아무튼지 간에 율법이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못 지키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그닥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 주님만 잘 알고 따르고 믿고 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간 한번 빡세게 한번 율법대로 한번 살아볼 생각입니다. 네. 네. 여러분도 한번 같이 살아보세요. 갑시다. 네. 갑시다.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한센병 환자였던 나아만이 몸을 씻고 고침을 받은 강은 어디일까요? 1번 아르논강, 2번 야복강, 3번 요단강.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욥,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